아멘. 조계원 형제가 인도하는 만나 바이블 톡의 박상민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책이 많은 이유는 그냥 단지 우표 수집하듯이 알라딘 서적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으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한 권 한 권씩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페이지씩은 읽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책이 많아졌고 오늘은 저희 만나 바이블 톡에서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해서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예, 제가 성찬만 했지 여기 와서 레슨하기 처음이어가지고요. 제가 한번 이걸 눌러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서에 관한 것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책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용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어떤 의미가 좀 서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 형제자매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토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공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배경이 되고 시간적으로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서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건 결국 초막절 마지막 날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고요. 초막절은 일주일간 행해지는 절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 행사의 7일과 8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그죠? 유대인의 의무에는 3대 절기 지킴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그 3대 절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은 무교절, 초실절과 겹치는 절기로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모든 장자들이 생명을 보존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 49일 후에는 칠칠절, 77이 49죠, 그죠? 49일 후에는 칠칠절인데 오순절이 그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그 출애굽을 시작하고 나서 49일 후에 시내산이란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근처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죠. 근데 성경 말씀에 말씀이 곧 율법이죠. 율법 말씀이 곧 또 성령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49일 후 오순절날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구약과 신약이 묘하게 겹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달력을 3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대력이 있는데 유대력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행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초막절과는 특별히 분리된 절기인데
쉐미니 아체레트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초막절이 완성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에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약에는 구약이 숨겨져 있고 구약에는 신약이 계시되어 있다는 말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특별한 공간과 절기라는 시간들, 성전과 절기라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역을 그대로 그림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은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초막절과 연관지어서 이해해 본다면 이 사건을 좀 더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선 초막절과 그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아야 하는데,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에는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2회 동안, 7일 동안이죠,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1회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6월절이 봄절기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여름절기, 초막절이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엔 보리가 추수되고, 오순절에는 밀이 추수가 되고, 초막절에는 모든 과일이 추수가 됩니다. 그럼 이 추수된 과일을 갖다가 창고에 쌓는다고 해서 이 추수하다의 숫자와 저장하다의 장자를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 광야에서 주님이 함께 거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초막절 행사에는 이런 4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관제의식, 무례의식이라는 것과 비스의 조명이라는 행사와 호산나 라바, 쉐미니 아체레트, 이러한 4가지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차례대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초막절 행사에는 관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례의식이었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번제단 주위에 뿌리는 헌주의 의식입니다. 저번에 찬양팀에서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실로암 가사를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묘사가 잘 돼 있어요. 나중에 실로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번제단 주위에 뿌리는 헌주의 의식입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르비딤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헤매던 당시에 물이 안 나와서 전부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호소해서 르비딤 바위에 바위를 쳐서 그때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르비딤 바위를 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을 이 관제 의식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묘하게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 여전히 유대인들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 돌멩이는 모세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치려는 것이었죠. 근데 사실은 그 돌멩이가 향하고 있던 것은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돌멩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세를 돌로 치려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돌로 치려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는 이제 그 물의 의식을 이렇게 예언을 하죠.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전이나 초막절은 모형이고, 뒤에 히브리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막절과 성전, 절기 이런 모든 구약의 율법 모든 것들은 모형에 해당하고 실제는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다음 빛의 조명이라는 행사도 있습니다. 헤롯 성전의 여인의 뜰 안에 4개의 거대한 촛대를 두고 빛을 밝히는 축제입니다. 촛대는 제사장이 입던 옷을 심지로 삼고 그 밝기가 얼마나 밝았는지, 그 촛대가 굉장히 컸대요. 얼마나 밝았는지 여리고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밝았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의 사건 바로 뒷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어디서 그걸 외쳤냐면 빛의 조명이라는 그런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행사가 있은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 성전에 비쳤던 4개의 촛대가 빛이 아니고 내가 빛이야. 너희들 좀 알아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특별히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인 7일과 8일의 경우 그 축제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번제단 주일을 행진하고 번제단에 물을 뿌리는 관제의식이 대제사장 뒤를 따라서 모두 함께 행진하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장소는 일반인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때만큼은 제사장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청와대 방문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을 갔다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약간 묘한 흥분에 휩싸이게 되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함부로 허락 없이 들어갔다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번제단 쪽을 대제사장과 함께 같이 도는 것이었죠. 특히 이 마지막 7일째는 평상시에 초막절 6일간은 한 바퀴씩만 돌고 물을 뿌리는 행사를 했는데 이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행진을 하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구원을 갖다가 계속 외치게 됩니다. 여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호시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다음 지금 당장 나 해서 호시아 나. 이걸 갖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는 거는 호산나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이걸 갖다가 계속 외치면서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사실 이 호시아나에서 호시아도 동사인데 그 동사의 원형이 야사라는 단어인데 야사라는 단어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산나, 예수, 호세야, 여호수아 이거 다 전부 다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다 변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호시아나를 랑독하면서 계속 돌게 됩니다. 생명수를 구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명절의 끝날을 호산나 라바, 그러니까 큰 구원의 날, 이렇게 호산나 라바라고 그 행사 이름을 명칭합니다. 이 라바, 랍비 아시죠? 랍비는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랍비 해서 지도자, 나의 지도자 이런 뜻인데, 라바 하면은 지도자는 크죠, 그죠? 그래서 어원이 다 같은 어원이에요. 라바, 랍비 해서 큰 구원의 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서 외치게 됩니다. 초막절 행사를 정리를 해보면 관제의식은 무례의식이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빛의 조명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호산나 라바는 십자가의 완성을 의미하고 8일째는 쉐미니 아체레트라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셨죠. 그죠?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을 갖다가 8과 연관지어서 많이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몇 명이 살아나왔죠? 8명이 살아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8과 그다음 할례도 8일째 행하고요. 그래서 7이 언약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8이라는 숫자는 그 완성된 언약을 누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8일째 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여기서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단어가 크라조라는 헬라어인데, 그 크라조가 뭐냐면 그냥 큰 소리로 잘 들려라 하고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절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절규하고 안타깝고 힘들어서 절규하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딴 데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실 때 큰 소리를 외치고 숨을 놓으셨다. 그때 쓴 말이 크라조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성전 여인의 뜰에서 사람들에게 가리키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 제가 유튜브에서 유대인 절기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몇 년 전에는 그거 행사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많이 죽었어요. 그만큼 들썩들썩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 장관이고 저도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런 행사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디 이상한 저기 나사렛에서 온 이상한 청년 한 명이 저기 여인의 뜰 귀퉁이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절규하면서 큰 소리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서 마셔라. 저기 뿌리는 말 실로암에서 건진 물 저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뭐야? 미친놈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명절의 마지막 날, 즉 7일의 호산나 라바의 축제로 왁자지껄한 성전한 여인의 뜰에서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을 때 그들의 율법 지킴의 축제놀이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절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7일 밤은 올라이트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밤샘 행사를 했어요. 그 춤추고 노래하면서 여인의 뜰에서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아이들, 여인들까지 함께 참석해서 횃불을 저글링하면서 춤추고 노래를 합니다. 그 분위기가 압도적이며 이 관제의 축제를 보지 않고는 축제를 논하지 말라는 말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당시에도 이 교회와 같이 찬양대가 있었나 봐요.
찬양대가 지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저 이방인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저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노래를 밤새도록 하냐면 그 이후에 나이든 랍비의 선창과 젊은이의 후창으로 노래가 계속되어집니다.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 노인이 선창합니다. 우리의 젊은 날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회개하는 사람들, 아 기쁘다.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의 죄를 씻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올투게더 모두 죄를 지었지만 사함을 받았다. 보기로구나. 이런 가사를 갖다가 밤새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샘 후후 8일째 되는 날, 즉 부활을 누려야만 하는 완성된 성도들의 그러한 날 아침에 예수님 앞에 짱돌 든 서기관과 바리새파와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빛이 뜨는 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밤새 죄를 고백했습니다. 노인부터 선창을 했죠. 노인부터 먼저 손에 돌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한 사람들, 젊은이들 모두가 돌을 내려놓습니다. 모두 그 자리를 떠나고 모든 그 돌을 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오로지 죄가 없으신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든 돌은 사실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쳐라 그 얘기는 사형에 대한 재판권을 독점한 로마의 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 용서와 자비에 대한 가르침이 그 자리에서 무력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유대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가늠한 여인 그 사이에 어떻게 십자가가 그려지는지를 한번 형제자매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땅에다가 무엇하고 2번에 걸쳐 글을 적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 글을 2번 쓰셔야 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글을 쓰신 적이 2번 있으세요. 한 번은 십계명 돌판에다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셨고요. 또 한 번은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왕 앞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가 이렇게 해갖고 글씨를 쓰게 됩니다. 딱 요 2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출애굽 사건이었죠. 근데 이 십계명 돌판에 글을 2번 쓰시게 했던 사건을 예수님이 그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 두 사건이 서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 호렙산에 시내산이 호렙산이거든요. 출애굽하고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면서 피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약속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어길 때에는 피로써 갚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사실 이 말은 고대 근동에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죠. 제물에 목을 따서 피를 받아다가 약속을 하는 각 상대방의 왕이 서로 나눠 마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약속을 어기면 내 피로서 갚겠다는 얘기야. 내가 죽겠다. 네가 나 죽여도 상관없다. 이 얘기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장면에도 제물을 갖다가 쫙 갈라놓고 하나님 혼자, 그때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는데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 손을 붙잡고 이렇게 그 제물 사이를 걷게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 제물같이 쪼개지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대 운동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24장 6절에서 8절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약속을 어기면 저희들이 죽겠습니다 하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계약서인 약속에 대한 십계명 돌판이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고 말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5절입니다. 그때 아론은 이것을 보고 금송아지를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하나님이 언약,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계약서의 도장에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죽어야죠.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리기도 했지만 만약에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리지 않았으면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잖아요. 나 이 계약 못하겠어 하고서 그 계약서 찢어버리지 않으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판이에요. 다행히 계약서는 찢어지고 3,000몇 명 죽었습니다. 참 무서운 사건이었죠, 그죠? 근데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모세의 중보가 있었어요. 모세가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후에 두 번째 돌판이 쓰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돌판이 쓰여지고 그 두 번째 돌판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궤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판이 놓여지게 되고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 안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씌어지는 사이에 모세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의 동행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3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나 너희들이랑 안 갈 거야. 내가 그냥 천사 한 명 보낼 테니까 그랑 한번 가고 니들 알아서 잘해봐. 그랬을 때 모세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안 갈 거예요. 나는 절대 안 갈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는 모세의 중보의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판을 깨버려야 할 만큼 불순종했던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두 번째 돌판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하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퍼포먼스가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첫 번째 글을 쓰고 가늠한 여인 앞에서 또 두 번째 글을 쓴 사건, 그것과 모세의 이 두 번의 글과 과연 십자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바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반석.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너는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과 함께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즉 십자가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십자가만이 진리이고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의 영광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볼 수 있지만 구약의 모세와 예언자들은 실제 눈으로 그 영광의 등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거든요. 예수님은 두 번 글을 쓰시면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해 주셨던 사건을 다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율법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용서는 잊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직접 매달리실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 때는 눈으로 가려야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서 그리고 짱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글을 쓰시고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두 번째로 쓰십니다. 모든 죄 있는 자들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의 대표격인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1500년 전,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출애굽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시대의 헤롯 성전의 바리새파나 모든 같은 처지와 입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땅의 글쓰심과 두 번째 글쓰심 사이에 십자가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교회 시대나 인간의 결국은 죄의 삭신 죽음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바라봅니다. 등만 보고 얼굴을 보지 못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손으로 가리셨잖아요. 그때 아마도 어렴풋이나마 십자가를 느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서의 예수님은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그 사이에서 십자가를 각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 없는 절규와 함께 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고 그것은 창세전부터 완성되어 있었고 내가 완성할 것이다. 너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에게서
것부터 태어나신 분, 창조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낳으신 분. 하나님이 낳으시면 하나님이죠. 사람이 낳으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그를 손도 대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1500년 전 모세와 십계명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림과 똑같이 보여줍니다. 아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말과 같이 신약에선 구약이 보여지고 구약에서는 신약이 계시가 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처음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를 배제하고 만약에 말씀을 읽는다면 그것은 잘못 읽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레위기, 잠언, 욥기, 시편, 아가서 모두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하면 뭐 19금 서적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아가서도 그 깊숙이 따져보면 교회인 여인인 우리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자격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자격은 죄인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제자로서 갈 길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우선적인 자격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 바리새파와 가늠한 여인, 그 다음 짱돌을 집어든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그 자리에 위치시켜야만 합니다. 예수님 바울 그 자리에 우리를 놓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늠한 여인이 자신은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가늠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죽기 전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아마도 했을 것 같아요. 의도적이진 않았어도. 아니면 뭐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이거 내 거겠지 하고 집어가지 않았겠어요? 우산 철학이라 하죠. 그런 적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율법에 따르면 그 죄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말아라를 진짜 하나도 어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정말 예수님은 커다란 짐을 지어주는 거겠죠. 그 짐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을 읽을 때 뭐 하라 하지 마라 또 어떤 죄를 짓는 사람 앞에서 죄에 대해서 논할 때 예수님 바울 그러한 자리에는 예수님이 있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있어서 될 자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 용서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역, 그것이 얼마나 치열한 거예요. 치열함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 십자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출애굽의 처음 재앙이 뭐죠?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되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본인이 처음 재앙부터 시작해서 다 끌어안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재앙을 내가 다 끌어안겠다. 그리고 6월절 그다음 모든 장자가 죽었을 그 당시에 있었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가 되겠다.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모든 죄와 인간의 실수와 실패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가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 사역에 치열함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필연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구절로 예레미야서 17장 12절에서 13절을 읽겠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한번 읽고 그다음 제가 신약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 잡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이게 원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건데 저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영광이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골고다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여호와 하나님, 교회의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속 십자가를 저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들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신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 등에 업고 읽지 않으면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용서를 이해하게 되고 믿음을 이해하게 되고 소망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저희 그 말씀 나눈 연구회에서 같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